속히 교독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곳에서 따라 읽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이 극단적 기본, Radical Basic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자면 안 가기 때문에 극단적이라는 말, 이 Radical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인 이 기본 자세,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전향적인 자세,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반드시 받아 먹겠다라는 그런 자세,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께서만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신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신앙의 기초를 말할 때, 기본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신앙 생활, 개인 경건 생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제 이것을 이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이 신앙적인 생활을 먼저 1차원적으로 습관의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각자 사람마다 있기 나름이죠. 인생을 망치는 것도 습관이고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 좋은 것을 습관으로 만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사실 많은 것이 결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책도 엄청 나오죠. 습관의 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돈 버는 80가지 습관.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 목차를 봤는데 이런 내용, 옛날에 습관의 힘 이런 책들은 유명한 책이죠. 근데 내용 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것을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습관을 만들 것인가? 2주 동안을 해야 된다. 3주 동안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강화제를 좋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얘기가 나옵니다. 책 읽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책 덮고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나에게 생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따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안 해야지, 이런 것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안 들죠. 저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우리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30년 했더니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떠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새벽기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좋을까요? 정신 차려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년에 한 5독하고 20독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1시간, 나는 5분 기도하려고 했는데 1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지금 우리 이음 청년부에서 1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을 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는 저랑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28명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간을 드려요.
물론 이제 급한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은 잠깐 또 기도하가 또 나가야 되겠지만, 그때 보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 가량 한 10몇 명의 청년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줌에 들어오면 이름이 다 보이거든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 이름 보면서 저도 나갈 때까지, 끝까지 한 명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참 30분? 야, 이거 습관이 잘 되어 있구나.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 습관 30분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 저녁 9시에는 함께 우리 청년부가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이겠어요. 금요일 밤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불금 기도회. 불금 기도회 너무 이름 좋아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에 막 놀고 쉬고 이렇게 할 때에 같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자,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참 좋은 습관이지만 이 성경을 막 몇백 독을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막 뭐 엄청 사람 깔보고, 당신 이제 일독하냐 막 무시하고, 막 목사님 이거 아시냐 막 얘기하고, 뭐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잘 삐지고. 근데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읽으면 뭐예요? 성경 읽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성경대로 내 삶을 바꿀 의지와 마음이 없는데 읽기만 읽을 뿐 어떤 부분에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부분을 스킵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성경을 막 수백 독을 막 읽었다. 글쎄요, 과연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습관이 이게 들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한다면 이게 참 좋구나. 자,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생각할 때 좀 1차원적인 것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습관적으로라기보다 이 경건 생활에서 주는 어떤 능력,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거나 또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이 경건 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이 동기를 얻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제가 아무리 지금 여러분에게 뭐 큐티 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작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진 이 경건 생활로 인해 얻었던 영적인 축복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사실 뭐 이런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이런 뭐 이야기들은 뭐 밤을 샐 뿐만이겠습니까? 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좀 나눠드릴 것인데, 이런 예화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좀 주님 앞에 말씀 봐야겠구나, 참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물론 새해가 시작돼서 그렇게 결심한 우리 청년들이 있겠지만 좀 그런 실제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눠드립니다. 자,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우리 루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루터가 누구죠? 이 종교개혁의 시작, 그 한 중심에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뭐 엄청난 교육을 받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죠. 딱 한 구절이었어요. 우리 이번 연도 주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당시 이 중세 기독교의 이 수도원 신앙은 거의 행위만 남아 있었죠. 면죄부 팔고 뭐 타락될 대로 타락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계속 탐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의 심령을 때려버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거를 심령으로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루터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시대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에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알고 사제들도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진실로 그러한가 묵상하고 탐구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던 시절이 사람이 없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있어도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루터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가운데 삶의 해답을 얻고 방향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걸어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뭐 찬양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부르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질책하심과 회개하게 하심과 또 깨닫게 하신 것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뭐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찬양을 늘 얘기를 하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 코로나 때 많이 부러진 것 같아요. 불러졌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참 좋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광야를 걷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가사가 좋습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유튜브 그 영상에 제가 밑에 댓글들을 보는데,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이 자들에게 일어나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댓글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절망 중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댓글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희귀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병상에서 이 찬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병상에 있어요. 아기가 희귀병이에요. 그 아이랑 같이 병상에 있는 엄마예요. 이 병상에서 이 찬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또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제 생일 때 근무 중에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돼서 상심이 너무 큽니다. 27살이래요. 27살이라 살 날이 많은데 입원해 있으면서 찬양과 기도로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저기서 너무 알 수 없는 저도 감격을 느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됐어요. 27살에. 얼마나 마음에 상심 있겠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죠. 뭐 이거 외에 지금도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 하면은 항상 떠올리는 예화는 이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약 150년 전에 미국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이자 교수이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패포드. 자, 엄청난 이 집사님이 그때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잃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그 아들도 얼마 전에 잃게 되는 거죠. 그 아들도 잃고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뭐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좀 힐링 여행을 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죠.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아내와 딸이 4명인데 아내와 딸들을 다 유럽을 먼저 보내고 이 스패포드는 좀 일정이 있어서 곧 뒤따라 가겠다 하고 이제 아내랑 딸들을 다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태웁니다. 자,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유럽을 가다가 다른 배랑 부딪히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돼서 226명이 죽게 되는데 이 딸들 다 죽고 이 부인만 살아남게 돼서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이 스패포드에게 문자가 없었겠죠. 연락을 보냅니다. 나 혼자만 구조됐다. 나 혼자만 구조됐다.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자, 이 스패포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을 찾아 이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당신의 딸이 수장된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스패포드가 선시를 들어서 뭐 하냐?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단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뭐 하나님 뭐 엄청 소리지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딸들이 잠겨 있는 거길 지나가는데, 자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이 새벽 3시에 알지 못한 평안이 그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흘러나온 찬양이 그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알죠? 이 작사가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해. 자,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이거를 어떻게 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 전 재산 다 잃었어요. 딸들 다 잃었어요. 그런데 평안이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예화겠지만 이 예화는 전 들을 때마다 그래 그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엄청난 능력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은혜되죠. 은혜됩니다. 이런 예화들과 간증들을 들으면 참 야 그래 나도 말씀을 봐야겠다. 그래 기도해야겠다. 또 그래 뭐 찬양 또 듣고 부르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보통은 이쯤에서 끝내고 자 우리 이 간증처럼 우리도 말씀의 자리로 나갑시다. 또 기도로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방금 들었던 1년의 짧은 예화들 3개를 들었지만 정말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할렐루야 시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오늘 읽은 이 구절 속에 있어요. 드디어 본문으로 왔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말씀 속에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행복한 사람을 말해요.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율법을 이게 말씀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와닿기 때문에 말씀. 자, 오직 즐거워하는 것이 막 말씀이래요. 오직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것 즐겁지 않대. 막 말씀이 즐겁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겹지도 않고 즐겁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기 쉽습니다. 왜? 복을 받아야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봐야 하는데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이 굉장히 행위적인 것으로 전락하기 쉬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예요. 성경을 왜 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 왜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래야 역사하시니까, 그래야 위로를 주시니까. 찬양 왜 들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좀 있으니까.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2000년 전 바리새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 이런 동기로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길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 안 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하겠네. 아, 내가 찬양을 좀 들으면 막 좀 세상의 찬양 듣는 것보다 좀 더 스트레스가 풀리고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아, 그럼 난 그냥 세상 노래 들을래. 여러분,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은 역시나 완벽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꾸역꾸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뭐 밤낮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구나,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 저주가 다 끊치고 그것이 다 끊어지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엄청난 것이 있구나, 나에게 엄청난 것이 있구나. 돈 몇 푼 정도가 아니라 뭐 사회적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랑 영원토록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진정한 복, 이것을 가진 자들이 뭘 하느냐 봤더니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개인 경건 생활을 말할 때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정체성입니다. 단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면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는 어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사실은 어떤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 것입니다. 넌 누구냐?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세상적으로 정의하게 만듭니다. 나는 뭐 어느 대학 누군데, 뭐 어느 학년인데, 뭐 아니면 뭐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혹은 뭐 아직 취직 못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는 그래서 진짜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진짜 루저야. 너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복이 없구나. 너 정말 복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봐. 너 정말 복이 없다.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이게 이미 정체성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하늘의 복은 단지 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정도의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총구가 내 앞에 겨눠진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수많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진짜 넌 별거 아니야, 뭐 외모나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처지나 가정환경, 연약함, 여러 가지 것들을 빌미로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죠. 그러면 사탄으로서는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지언정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못 살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내가 좀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좀 얻으려 하고, 날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날 위해서 즐거우면서 하지 않아. 막 밤낮으로 못 하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고 이걸 막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나는 이미 복 있는 자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이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찬양을 듣건 뭘 하건 간에 여기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2절에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즐겁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즐겁게 봅니까? 어떻게 이것을 주야로 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참된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라요. 수백 가지 신앙 목록을 세워놓고 그것을 억지로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다 해내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이 열렸구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개인 경건 생활은 그런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기본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본을 얘기할 때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많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큐티도 누리는 것이고 기도도 누리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도 누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기본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일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시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평가, 세상의 비교를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막 신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에 막 그래도 20명 넘는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너무나 기뻤으면서 동시에 정말 이 시간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과 딱딱한 해야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이 신앙행위로 이것을 그냥 오늘 했다 이렇게 끝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것이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것, 막 즐거워하고, 그래서 막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막 보고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얻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했던 찬양 가사가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가 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관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져주시고 또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또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뭘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 경건생활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라요. 잠깐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그것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운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너는 이것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야 돼, 너는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내야 돼,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야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관계복, 기도를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되기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 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며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복 있는 자라 명하여 주시니 복 있는 자답게
하늘의 복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돈과 명예와 그런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가진 자답게 이 하나를 시작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누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뭔가 쟁취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